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저는 아스마입니다. 오늘도 사도 무함메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의 생활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5번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우즈빌라히 미나 샤이토니 로짐 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힘 알함두릴라히 rabbil 알레민. 사도 무함메드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의 생활 제2장. 하나님의 사도 무함메드의 선조들.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이살롬의 선조는 아브라함 알라이살롬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장남 이스마엘 알라이살롬 그리고 그의 아들 나비트는 야시후드를 낳고 야시후부는 야루브를 낳고 야루브는 타이라흐를 낳고 타이라흐는 나후르를 낳고 나후두르는 묵거우임과 아우드를 낳고 아우드는 아드나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 아랍인들 간에는 아주 훌륭한 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아랍의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전승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는 알라, 즉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이살롬의 선조들을 아두드의 아들 아드난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두드의 아들 아드난. 아드난은 아랍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어 아랍 무스타라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쿠와 마아드가 있습니다. 아쿠는 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예멘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정착하였습니다. 그 후 후손들이 아랍화되어서 예멘의 아랍인이 되었으며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들 또한 이스마엘 알라이살롬의 자손임의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드난의 아들 마아드. 아드난의 아들 마아드는 메카의 카바 주위에 정착하였으며 그들로부터 메카의 지도자들이 나왔으며 그들이 카바의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드난의 아들 마아드는 매우 용맹스럽고 강한 기사였으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이 억압받는 자들을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족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고 모두 그를 좋아했으며 그를 아랍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니자르, 깐수 그리고 굿도아가 있었습니다. 깐수는 죽었고 굿도아는 예멘의 시바 지역의 후마르로 이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아드의 아들 니자르. 마아드의 아들 니자르는 메카에서 그의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아 정착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아랍에서 가장 현명했고 준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지혜와 이성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에는 라비아, 암마르, 아이아드, 무다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니자르의 아들 무다르. 그는 일리아스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는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며 준수하고 청아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부친인 니자르를 닮았습니다. 그 이전에 무다르처럼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행은 서두르고 악행으로부터 그대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다르는 매우 고귀하고 선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보는 사람은 그의 강인한 성격을 배웁니다. 그는 카바의 열쇠를 물려받았고 아랍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카일란과 일리아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다르의 아들 릴리아스. 그는 고귀한 성품으로 성장했으며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알라이살롬이 전파한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가 메카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알라이살롬과 이스마엘 알라이살롬이 전파한 교리를 재정립하여 사람들을 자와 즉 선교하였고 이스마엘 알라이살롬이 가지고 왔던 율법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언행에서 매우 공정한 판사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남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선행을 뿌린 사람은 행복을 수확하고 악행을 뿌린 자는 후회를 수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랍에서 그를 룩꾸만 판사와 같은 아랍의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아미르, 따비카 그리고 꼼마 등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6번째, 일리아스의 아들 아미르. 일리아스의 아들 아미르 무드라카라는 호칭으로 아랍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과 조부의 용맹과 성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친과 그의 조부인 무다르의 관용과 고귀한 성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드라카라 부르며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에게는 쿠자이마와 후자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7번째, 아미르의 아들 쿠자이마. 당시 메카는 이스마일 알레살럼 자손들의 외사촌들인 주르훔 부족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가바의 잠잠 샘물은 이스마일 알레살럼들 자손들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쿠자와 부족들이 연합하여 주르훔 부족을 죽이고 메카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주르훔 부족과 쿠자와 부족의 전쟁에서 쿠자와 부족이 승리함으로써 메카는 쿠자와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쿠자이마가 살던 당시 아무르 이븐 루하이가 최초로 우상 숭배를 시리아의 볼가 지방의 메카로 들여왔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그곳에 여행할 때 그는 그곳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매우 고귀한 분들을 형상화하여 만든 신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비를 기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의 매우 흥미를 느껴 우상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메카로 돌아와 카바에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는 우사프와 나일라라는 한 쌍의 우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일 알라살롬 후손들이 메카에서 우상을 섬기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당시 쿠자이마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8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키나나, 아사드, 아사다, 알하운이 있었습니다. 쿠자이마의 아들 키나나는 아민, 믿을 수 있는 자라는 말이죠. 별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만약 누가 그에게 비밀을 말하면 그는 그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봉하고 좋아했고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맘 무슬림의 하디스에서 와실라 이븐 알라스카가 전하길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알라께 즉 하나님께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키나나를 선택하셨으며 그로부터 쿠레이시 부족을 선택하시고 쿠레이시 부족에게서 쿠레이시 부족에게 하심가를 선택하셨고 하심가에서 바로나를 선택하였도다. 키나나의 자손은 아나루드, 말리크, 압둘마나트 그리고 마칸이 있습니다. 9번째, 키나나의 아들 안나두르는 그의 피부에 하얗고 아름답기 때문에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그는 많은 고아들을 도와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자손은 말리크와 야클루드가 있습니다. 10번째, 안나두르의 아들 말리크. 그는 아랍의 주인이었고 그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 때문에 말리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의 자손들 중 피후르가 있었습니다. 말리크의 아들 피후르가 바로 쿠레이시 부족의 시조이며 그가 쿠레이시 부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처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카르시란 말은 조사하고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가 쿠레이시 부족의 시조이며 아라비인들은 그의 자손들을 모두 쿠레이시 부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메카로 성지순례 오는 순례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사드, 갈리브 그리고 무하리브와 알하리스가 있습니다.
12번째, 피후르의 아들 갈립. 그는 따임의 아버지라 불리웠으며 성품이 고귀하고 공정하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바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루아이와 따임이 있었습니다. 13번째, 갈림의 아들 루아이. 루아이는 그의 아들 카압의 교육에 매우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카압의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훌륭한 교육과 지도 그리고 고상한 성품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그의 자녀 중에는 카압이 있었습니다. 14번째, 루아이의 아들 카압. 그는 매우 친송받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아랍에서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성지순례 때에 그의 설교와 조언을 청하였습니다. 카압이 바로 주마, 금요일 예배 때 사람들을 모이도록 규정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주마, 금요일 예배 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모여들었으며 그의 설교를 듣기를 청하였으며 그는 많은 훌륭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15번째, 카압의 아들 무르라. 아랍 사람들은 무르라를 야카자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그는 매우 이성적이며 관대하고 올바른 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관대한 성품 때문에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에게는 하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6번째, 무르라의 아들 하킴, 일명 킬랍인데요. 아랍에서 그는 킬랍이라고 불러왔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냥을 나설 때 꼭 사냥개를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냥을 매우 좋아했으며 매우 말을 잘 탔으며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친송받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그가 바로 무함마드 알라이살람 사도의 할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는 꾸사이 즉 무함마드 알라이살람 사도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와 무함마드 알라이살람 사도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인 주우르가 있었습니다. 17번째, 킬랍의 아들 꾸사이. 이름은 자이드입니다. 꾸사이는 쿠레이시 부족이 산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메카는 쿠자이 부족의 지바에 있었으며 메카의 성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세습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하릴 이븐 하바시아, 이븐 살룰, 이븐 카압, 이븐 아무루, 이븐 라비아이였습니다. 쿠사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쿠레이시 부족들은 산기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쿠사이가 메카 통치자 하릴 알 쿠자이의 딸에게 청혼을 했고 할일은 그것을 수락하여 그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압두따르 그리고 압두마니프, 압둘우짜, 압단 등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쿠사이의 아들들이 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그의 명성이 나라 안에 알려져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그의 인품과 성격을 흠모하였습니다. 쿠자와 부족의 할일이 죽고 난 후 쿠샤이는 그가 바로 메카를 지도할 권리가 쿠자와 부족보다 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쿠레이시 부족이며 쿠레이시 부족은 이스마일 알레살롬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쿠레이시 부족과 키나나 부족을 연합하여 쿠자와 부족을 메카에서 축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쿠사이가 카바와 메카를 통치할 우선적인 권리를 돌아오도록 하였고 그들의 통치가 되었습니다. 쿠사이는 쿠레이시 부족을 메카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였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그의 연합시킨 자라 불렀습니다. 그가 카압의 후손으로 최초의 메카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쿠레이시 부족들은 그들 집안에 있는 금지된 나무를 베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쿠사이가 그것을 베어버렸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쿠레이시에 관계된 일을 찾지 못하고 쿠레이시와 결혼하거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국책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고 전쟁에 관한 것조차 쿠사이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당시 그의 명령은 그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종교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업무를 보는 관청을 세웠으며 그 정문을 카바로 향하게 하였으며 쿠레이시 부족들이 그 안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리고 쿠사이는
순례를 체계화했으며 메카 행정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는 80세에 세상을 등졌으며 그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분산해서 물려주었습니다. 압두다르에게는 전쟁을 관장하고 압두마나프에게는 순례자들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국가 업무를 관장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룬나두와 이곳은 쿠레이시 부족장들이 모여 국책회의를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메카의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정족수 모두가 모이기 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책회의 위원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알리파타. 이곳은 순례철에 메카로 순례 오는 순례객들에게 음식 접대를 담당하는 부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알리와 군대를 총괄하고 전쟁을 결정하는 부처였습니다. 네 번째, 알히자바, 카바의 경비를 담당하는 부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알시꺼야, 순례 때 순례객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부처로 그러나 다른 나드로와는 이슬람이 폐지시켰고 그 업무를 이슬람의 통치기구로 이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개인의 의견보다 다수의 동의의 비중을 둡니다. 그것이 바로 다룬나두아이며 메카에 세웠으나 하킴 이븐 하잠, 히잠 이븐 와이라드, 이븐 아사드, 이븐 압둘 우짜, 이븐 쿠사이가 이 집을 사들였다가 무아위야 이븐 아비 수피안 시대에 다시 10만 디르함에 팔았습니다. 당시 무아위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 조상들의 봉덕을 팔았다. 그가 무아야위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떤 봉덕도 없다. 진실로 나는 그 집을 불결한 것으로 사서 10만 딜르함에 팔았다. 라고 말했죠. 자, 18번째 쿠사이의 아들 압두마나프. 그는 쿠사이의 아버지로 불렀으며 그의 이름은 무기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준수한 용모 때문에 그를 달이라고 불렀으며 그에게 순례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아랍인들은 그의 선행과 공덕을 사랑하고 존경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과 알무딸립, 압두샴스 그리고 누팔 등의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19번째 압두마나프의 아들 하심. 하심은 그의 조상들을 봉덕과 선행으로 칭송받게 하였으며 많은 쿠레이시 부족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때 하심이 시리아로 장사를 떠났었지만 그의 소식을 듣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로 밀 등의 음식을 사서 메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잡아서 빵과 고기를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이웃 부족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방랑자들을 도와주었으며 그를 사람들은 신우와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압두마나프의 아들 하심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순례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하심은 쿠레이시 부족을 위해 여름과 겨울 각각 한 번씩 여행을 하였으며 그가 메카에서 처음으로 빵을 섞은 수프를 제공한 사람이며 당시 그의 이름은 아무리였는데 이 일로 그를 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인이 언급하기를 아무르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빵과 수프를 나누어 주었을 때 메카의 백성들은 2년 동안 굶주렸었다라고요. 하심은 시리아의 가자에서 AD 510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았던 직책이 그의 형제인 압두마나프의 아들 알무딸립에게로 양도되었습니다. 당시 하심은 압두샴스보다 어렸었습니다. 당시 쿠레이시 부족은 그를 지성적인 사람으로 불렀으며 그에게는 압둘무딸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0번째 하심의 아들 압둘무딸립. 그는 그의 삼촌인 무딸립으로부터 순례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직책을 물려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도인 무함마드 알라살람 이분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알라살롬, 이븐 압둘 무탈립이 이븐 하심의 조부입니다. 당시 그는 하리스의 아버지라 불리웠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를 칭송받는 수염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 흰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둘 무탈립은 어렸을 적부터 그의 삼촌인 알 무탈립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둘 무탈립을 압두 암미히 그의 삼촌 알 무탈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압둘 무탈립은 메카시의 지도자였으며 불의를 척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든지 공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도 공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산꼭대기에도 음식이 놓아두어야 야생동물과 새들이 그 음식들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그의 훌륭한 삶과 온유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크로이시 부족은 그의 견해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매우 순수하게 생겼으며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최후의 예언자가 왔으며 그가 잠잠샘물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는 주르함 부족을 메카에서 축출하고 난 후 그들이 흙으로 메웠던 잠잠생물을 다시 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도 무함마드 알라살람께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계시 때부터 생활, 거기에 무함마드 알라살람의 선조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학 압둘 박사님, 저는 아스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스살라무 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케투.